창세기 1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 20절까지 읽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가정의 중요성. 구스의 아들 함의 후손이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표적인 사람. 그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을 앞세워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떠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의 시작. 함의 후손들로부터 이어지네요. 시작되네요. 신할 땅이니까 바벨론, 또 이어서 아수르, 니느웨까지 함의 자손들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살게 되었네요.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강하게 되면서 결국은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게 돼요. 1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언어가 흩어지게 만들고 달라지게 만들어서 모든 족속을 흩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유다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대적이 되었고요. 이런 걸 보면서 함이 받은 저주, 그 자녀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잘 보게 됩니다. 가정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비극이 가정에서 시작돼.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함, 그 이후의 자손들,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15절 18절 가나안 자손들이죠. 가나안의 후손들인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 후손들이 사는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근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 멸망을 시키도록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긴 했지만 순종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버렸죠. 신명기 7장 1절로 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게 다 가나안의 아들들이잖아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하셨는가요? 그 이유는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아세라, 주상,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라고.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20장 16절 이하에도 신명기 16장 1에도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랬어요. 헷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우스 진멸하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과 함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할까 봐 정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거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들에게 그대로 작동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함의 후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쓸모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럼 여기 가나안 땅에 살던 이 함의 후손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노아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해요. 호흡 비슷하잖아요. 노아 시대에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었어요. 같죠? 하나님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개의 약속 때문에 다 멸절시키지는 않으시지만 개인적으로 혹은 나라와 민족,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걸 우리 묵상해야죠. 그들이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도 또다시 가나안 땅에서 멸절당하네.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절되었는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죄악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셈의 후손과 같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함의 후손들 같이 살아갈 것인가?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다 노아의 아들들이라니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대부분 다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이게 진리인데요. 계속 묵상됩니다만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선택입니다. 선택.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여 남기셨는가? 이거 잘 생각해야죠. 그 가나안의 후손들 아들들을 이렇게 낳으면서 그의 후손들이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멸절당할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성경 역사 전체를 기록하여 남기신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라고 해요. 진리.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고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걸 진리로 믿지 않아요. 말씀을.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아요. 그건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은 달라.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을 고로하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대와 지금은 달라. 물론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사람도 변하지 않았어. 그 패역함과 악함이, 교만함이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극에 달한 시대지요.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이 11장에서 우리가 바벨탑 쌓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도전하고 인간의 지식을 발전시켜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곧 주님이 임하실 것 같아요. 11장에서 좀 더 묵상해 보지요. 가나안의 후손들 참 심각하네요. 가나안의 아들 시돈이 나오죠. 시돈은 그 이름 자체가 어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네요. 이 시돈은 계속 이어서 바다 근처에 거하면서 거대한 상업적 도시로 발전하고 특히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시로 족속으로 성장해 갑니다. 역대상 22장 4절에 보면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배로 운반했다고. 시돈 사람들 두로 사람들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해안 도시에 살면서. 이 시돈 역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대적이 되었죠. 사사기 10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시온 사람 아말렉. 이 아말렉은 영원한 대적이죠. 아말렉. 그 다음 시돈이 이렇게 이스라엘 대적이 됐어요. 역사 속에 맹맥히 끝까지 대적이 되는 거예요. 헷이 있습니다. 헷이라고 하는 뜻은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이 헷은 헤브론 부근에 살았어요.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그 헷사람으로부터 사서 묘지로 삼았죠. 거기 사라도 장사 지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 아주 중요한 묘지로 삼은 소중한 곳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요. 헤브론 중요한 지역인데 그게 헷 지역이었다. 그 다음 여부스 족속. 여부스는 타작마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그 의미가 타작마당. 예루살렘 근방이에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에 살았다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곳은 완전히 정복되었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부스. 다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 가나안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오랫동안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멸절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렇게 멸절시킬 수가 있느냐? 노아 시대와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말씀 역대상 28장 아닙니까?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다윗은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을. 근데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말을 안 들어. 설마 내가 이렇게 지혜를 얻었고 성전도 지었고 할 말이 있겠지. 솔로몬이 부와 영광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데 내가 왜 버림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인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면서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선택하라 너희들이. 기르가스 명확하지 않다는 뜻을 갖고 있네요. 명확하지 않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미약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히위 족속. 히위. 이건 세겜과 기브온, 헬몬산 아래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히위 족속은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숫곳에 가서 사는 과정에서 히위 족속이 거기 살았었는데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 히위 사람들에게 강간당하죠. 강간당하는. 그것이 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레위가 일어나서 칼로 그들을 멸절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게 히위 족속이에요.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까지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 여기 나오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다고요? 얘네들이 살았네요. 친구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 살았어요. 함의 아들들, 자녀들이 그 고모라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특히 가나안 땅은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 강조되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묵상해 봐야 해요.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향해 달려가더라. 보세요. 그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좋았느냐. 창세기 13장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상 같이 물도 풍성하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부패하여 갔더라.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은 아름다운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했다. 온갖 우상 숭배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심판하시겠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의인과 악인을 어찌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안 하지. 그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이 되죠.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 그들을 부패하고 타락시켰다. 이렇게 묵상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환경과 좋은 곳에서 살지만 그것은 결국 죄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세상에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가시밭 같은 환경도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름다운 땅에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풀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이나 어떤 상황, 조건 이런 것만 자꾸 따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고요. 이 창세기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 뭐예요. 거기 함의 후손들이 살고 하나님을 반역한 부패한 사람들이 사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인류 역사 중에 지금처럼 살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와 정보와 기술, 지식이 발전해서 말이죠.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지요. 환경으로 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에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고 폐역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죄악과 우상에 빠지면 그 환경에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개인의 삶으로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삶,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겠죠? 나라와 족속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온 지구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임할 진노, 요한계시로 연결되는 거죠. 갈수록 세상은 좋은 환경이 될 거예요. 그건 틀림없죠. 갈수록 좋아질 텐데 그 좋은 환경이 오히려 부패의 원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결국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그래서 아버지 노아를 공경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함으로써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 아벨을 죽인 가인과 같이 가인의 후예들이 죄악의 씨앗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함이 죄악의 본류가 되어버렸네.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온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세울 것이냐.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경건하고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모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사람,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함이 아닌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이 소중한 가치, 이것을 우리가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아름답게 계승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편안하고 좋은 세상입니다만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